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2쪽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에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성경 말씀에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가 성 밖에 있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서 성 안에서 먹는 것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 안에 먹을 게 없죠. 문이 열려서 밖에 나가서 농사도 하고 추수도 하고 뭐 물고기를 잡든지 과일을 걷어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죽고 그러자고 문을 닫고 안에 있으니까 쌓아놨던 먹을 것들이 동나게 되고 마실 물이 없게 됐어. 그러면은 성을 열면 어떻게 되겠느냐? 열어도 죽죠. 요즘처럼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 대상자에 대해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투항하는 사람들을 살려두고 포로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죠. 그래서 적을 무기를 들고 항전할 때는 사살해야지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사살을 하지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게 되면 유엔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전쟁 포로들에 대해서 먹을 걸 주고 학대라든지 고문을 하면 안 되고 나름 그런 것이 지켜지죠.
땅을 뺏기게 되고 성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자기네 영토 안에서 자기네 식민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졌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는다. 그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잡아먹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세계 4위 안에 가던 핵무기 1000기를 가지고 강대국이었는데 미국이 영국과 뭐 서방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약속을 조약을 했죠. 근데 침공돼서 민간인의 희생이 나오는데도 해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바보같이 말 그대로 고지고 듣고서 핵무기 1000개를 갖고 있으면 러시아도 못 건들죠. 바로 모스크바 옆이기 때문에 뭐 침공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같이 죽자 하면은 잃을 게 러시아가 더 많기 때문에 유전이라든지 가스 밸브들이 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죠. 옛날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 3칸 태운다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데 모든 무기가 해장됐기 때문에 무장해제됐기 때문에 나라를 뺏기게 되는 뭐 얼마 시간 걸리지 않겠죠. 나라 뺏긴 다음에 뭐 경제적인 제재니 뭐 무역 제재니 그런 건 아무 소용 없는 거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죠. 국방력도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혈맹이 있고 동맹이 있다 그러지만 힘이 있을 때 협조가 되는 거지 힘이 없으면은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경제력도 힘이 있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녀들을 다른 집에 아이로 보내고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낳은 아이들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고아원에서 홀트 복지재단 통해서 세계 많은 고아들이 나갔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해제되면 막이 밥이 돼요. 핵무기 1000기를 세워놓고서 그냥 갖고만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 건질 수 없는데 무장 해제당하니까 서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뒤늦게 나중에 그때 무기를 괜히 포기했다 생각해봤자 안 되겠죠. 저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더더욱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 안 하겠죠. 왜? 핵무기 포기하는 순간 미국 말 듣고 핵무기 포기하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죽어도 포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이 해제되면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다. 예배에 소홀해진다. 그럼 다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도 마귀가 맘먹고 칠 수 있는 그냥 옆에 그냥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칠 수 있다. 뭉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이 밥이 되죠. 무장이 돼 있어야 에베소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이 돼 있어야 마귀가 경계를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는데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도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의 무장해장이 된다. 그건 막이 밥이에요. 교회가 5만 개가 되고 성도가 몇만이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5만 개 숫자 1000만의 성도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강대국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서로 말은 안 해도 눈 감아주는 대신에 뭐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겠죠. 죽기 살기를 안 싸우고 서로 피보니까 우리나라 일도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뭐 주고받거니 해서 자기네들 이익 챙기는 것에 바쁘겠죠.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6.25 때
거의 끝났죠. 낙동강까지 거의 끝난 상황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참전해서 유엔이란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히 한국 그때 추운 겨울에 동상이 걸려서 손발을 자르고 추위에 고생하고 먹을 거 없고 수많은 희생을 내면서까지 나라 민족을 지킨 거는 대한민국이 그때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소련이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미국도 껄끄러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라를 구해달라는 기도, 비를 맞으면 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미국이 파병 나오고 또 유엔 각 나라들이 와서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떤 교류도 없던 곳들에서 와서 이디오피아에서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에서 왔죠. 그때 우리보다 잘 산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또 사방이 적대국들로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능력도 갖고 국방의 능력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전쟁을 보면서 안타깝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출신들 중에 해외 나가 있던 사람들 옛날 6.1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것처럼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귀국을 안 되잖아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세기 타고 도망갔는데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할머니들도 총 들고 나가야 돼. 안타깝고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본보기 삼아서 다시 나라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죠. 한국 교회에 지금 WCC라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비진리와 손잡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얘네들 좀 정신 못 차리는데 혼나야 되겠다, 고난 좀 당했다 하게 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옛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믿음 형편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을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3월 9일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나라로 세워지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문둥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안에서 굶어 죽는 거 뻔히 알아요. 밖에 들려지는 성 하나를 두고서 안에서 오늘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순번제로 그 상황을 아는데 문둥병자들이 배고프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맞아 죽죠. 저 안에 먹을 것도 없다. 기댈 것도 없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느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앉아서 굶다 죽거나 가서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불쌍해서라도 문둥병자니까 불쌍해서라도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주면 그래도 살면 연명할 수 있다. 우리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성 밖에 버려진 사람이니까 성 안에서 투항을 한다 그러면 배신자가 되죠. 성 밖에 버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성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죽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판사판 죽든지 살든지 부딪혀야 된다.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결단하게 되는 것 나름 그냥 죽을 수 없다는 어떤 각오라든지 자기네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그런 마음에서 나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내쫓으신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았지만, 먼저 보고 혜택을 받았지만 이들만을 위해서, 내세 문둥병자들 위해서가 아니라 성 안에 비참한 상황, 너무나도 비참하고 더 이상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 참혹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가룟 유다처럼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 12를 뽑았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새끼다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마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로마의 군에게 팔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인류가 구원받는데, 기왕이면은 베드로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기왕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는데 악한 도구로,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낫을 정도로 마귀란 얘기를 듣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힌도엘 교회를 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전도하게 없어서, 내가 충성하게 없어서, 내가 11조 1000만 원 드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셨어.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를 해야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래요? 싹을 주신다고 그래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일을 해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처럼, 충성을 해야 뭘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지만 받을 수 없어요. 안배 애를 낳는 걸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는 곳에서 나진 않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먹이게 되셨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물론 여러분 만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바다에서 그 메추라기들을 모아가지고 땅에 갖다 꽂으셔서 먹을 것을 한 달간 코에 냄새 나도록 지겨볼 정도로 먹이신다고 그러셨는데, 없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게 없다고 없어서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을 갈라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여러분 충분히 어디서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공급하실 수 있죠. 근데 그 헌신,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땀, 그 헌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죽으나 사나 까지껏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왕 죽을 거 나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든지 신세한탄하고 성으로 들어가려다 거기서 맞아 죽든지 포기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나가는 방향, 왜? 이 성 안에서는 절대 아무도 못 나와요. 성문이 열리는 순간 죽기 때문에 다. 그 앞에를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나가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투항하고 싶어도 그 안에서 서로 안에, 밖이 아닌 안을 향해서 군사들이 지키고 문을 못 열게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절박한 마음,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기를 앉아서 기다리느냐. 그냥 성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사람, 버림받았고 한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떤 것을 받게 됐을 때 저 사람들 상황에서 그들을 상황하는 그런 마음이란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죠. 버림받았는데, 마음에 한이 있는데, 독이 있는데, 성 안에서 그나도 먹을 게 좀 있지만 성 밖에 먹을 걸 줘야 먹는데 성 안에서 자기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주잖아요.
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정말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자. 굶어 죽거나 가서 칼에 맞아 죽거나 안 그러면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람 진영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먹을 것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죽어요. 왜? 더 이상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하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그걸 어떻게 이겨요? 비열한 방법도 쓰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절박한 마음, 오늘 말씀에 그냥 앉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다. 그냥 앉아있으면 죽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병도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목회자 가져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대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그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됐을 때 거기서 물론 왜 두렵지 않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게 됐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저곳에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군대가 있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들이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이들도 굶어 죽었을 거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네도 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성 안에 다 고사돼서 죽고 아사하고 그냥 가만히 자기네들은 먹을 거 있고 밖에 있으니까 살 수 있는데 다 이기는 전쟁을 뭐하고 포기하고 중간에 가겠어요? 더 큰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지원군이 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립돼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서 다 굶어 죽을 건데, 성 하나를 함락시킬 수 있는 건데 왜 포기하고 가겠어요?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통해 갔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나갈 때 분명히 문둥병자 4명이죠. 이들이 뭐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다른 어떤 군대라든지 뭐 다른 지원 세력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기드온 300용사라는 그나마 정예병으로 골라 뽑아서 났다 그러지만, 이들이 가는데, 이들이 갔을 때 저들이 어떤 움직임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갈 때, 자, 그곳에 갔을 때 뭐예요? 그곳에 사람이 없죠. 이들이 가를 때, 그들 향해서 나갈 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지금 진치고 있는 자기의 군대보다 더 큰 군대의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돈 주고 용병,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돈 갖다 바치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 당시에 강한 나라 애국 햇사람들의 왕 다른 여러 나라의 군대 연합군대가 오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다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죽겠구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뭐 밖에 장막을 치고 뭐 먹을 거 없고 군대에 있던 그 모든 걸 그렇게 했고 철수한 게 아니라 주랭랑 친 거예요. 얼마나 살려고 살고 봐야 되니까. 말이니 뭐니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장막을 두고 그냥 야밤중에 속옷만 입고 도망가듯이 도주한 거예요. 자, 문둥병자들이 갔을 때 문둥병자들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한 군대가 오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얘기하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뽕나무 위에 밟는 소리가 나면 나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보다 앞서 나가시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숫자와 준비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에 밟는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전쟁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 믿음 평상시에는 있는데 어려울 때는 믿음이 없다. 그건 믿음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믿음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언제 보라고 그래요? 좋을 때 말고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봤을 때 믿음이 있고 없고가 나타난다. 평상시 때 모르는데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는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결단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이 나오냐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은 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자, 이 문둥병자들이 갔을 때, 자, 먼저 뭐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는 우선 내 배를 채워야 돼.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내 배가 안 채워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좋은 예가 되는 게 뭐예요? 비행기 타게 되면 그 앞에서 이제 비행기 뜨기 전에 이렇게 문 닫고서 비행기도 순서대로 가니까 문 닫고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로 이동할 때 보면 앞에 승무원들 나와서 뭐 이렇게 하죠. 책자 들고서 비행기가 물에 떨어졌으면 구명조끼 알 꺼갖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이게 땡겨야 해서 부풀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입으로 불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양쪽에 탈출로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에서 위에서 산소 비행기 안에 밀폐된 공간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창문이 깨진다든지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엄마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부터 챙긴다든지 뭐 자녀들이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 거동이 불편한 사람부터 이렇게 먼저 챙기야 되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 거 땡겨서 내 거 대고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 도와라. 먼저 산소 마스크 내가 쓰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야 된다. 산소 마스크 떨어졌을 때 여러분 1분이 지나게 되면 의식을 잃어요. 고도에서 그래서 10초 20초 안에 떨어지게 됐을 때 먼저 내 것부터 빨리 쓰고 옆에 자녀들도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야지. 옆에 있는 사람 챙겨준다 그러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쓰고 옆에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야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핍박하는 것도 이겨내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야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아 죽을 민족을 살리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이 하나님 앞에 찌를 대로 찔러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건져내시지만 그거 멸망받잖아요. 나하고 우리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여기 살려면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야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죄 짓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려면 가장 다른 방법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나오는 거, 우리 가정만 믿는 거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2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가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핍박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단들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핍박이 세진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70년대 80년대 엑스포가 나왔던 거는 여의도 빌리그람 목사님 왔을 때 엑스포도 그렇고 그때 막 부흥하고 교회들이 뜨겁고 기도했던 그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달려와서 여러분 했다 그러면 그때 4천만 얘기할 때 4분의 1까지 예수 믿었었는데 조금만 돼서 여러분 과반수만 넘겼다라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요직에 지도자들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주시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편먹고 안 믿는 사람 숫자, 대한민국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55%가 넘어요. 모든 종교 있는 사람 모아도 이제는 과반수도 안 돼.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몇 년 전 통계로 55%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예전에 적은 숫자의 복음을 전해받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가서 뭘 전해요? 내가 받은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만 도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제자신만한 믿음이라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역사든 일어나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예수 믿으라 얘기 안 해도 저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야. 복음을 전해지는 것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교회가 그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거야. 내가 능력 받아야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그냥 호락호락해서 교회 가자고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 그게 교회 가, 그렇게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것 이상으로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강한 능력으로 결박해서 강제로 끄집어내야 끌려 내려오지, 좋게 타협해서 뭐 이렇게 설레가지고 뭐 하나 줄게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할 때 마귀가 보면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금요일 저녁 기도, 우리가 기도 모이는 이 자리 원래 뭐라고 불러요? 파수꾼의 밤이잖아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다 자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파수꾼, 보초 쓰는 거 보초.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보초를 쓰는 건데 보초가 무장이 돼 있어요. 이제 무장이 맨손으로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 보세요. 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들만 들어가도, 전투기들만 다 들어가도 게임도 안 되죠. 하루아침에 끝나죠. 하루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트럼프에 내 손에 핵단추 있다. 나만 안 죽는다. 오면 확 누르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야. 핵단추, 조그만 핵단추. 핵무기를 지가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버튼만 누르면 발사되는데 나한테 핵미사일 발사 이 코드가 있다. 이거 버튼만 누르면 니들 다 죽어. 대한민국 땅덩이 다 해도 미국 있는 시카고에 있는 그 호수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도 물에 빠져도 안 보여. 땅덩이 사이즈가. 무장이 돼 있는 거죠, 무장. 그래서 북한이 죽기 살기로
개발을 해서 무장한 게 왜 핵이 있어야 미국이든 소련이든 누구든 못 건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강냉이 퍼먹어가면서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면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든다. 성도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마귀가 와서 어주깜지 않게 그 옆에 와갖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마귀를 뭐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희가 피하리라. 마귀는 두려워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말씀으로 대적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무장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문제 해결이 돼야 그래야 주위를 둘러보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배고픈데 그건 나중에 문제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먹고 있는 게 선치 못하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만 먹으라 준 게 아닌데 우리가 부록 성에서는 쫓겨나 있고 그런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저들에게 성에서 나와서 저들도 문제 해결받고 배고픔에 해결받고 성이 다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이 4명을 위해서만 아람 군대에 물리친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성 안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이들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가서 기쁨을 맛보고 마음껏 먹고 그 와중에도 중요한 보물들 갖다가 챙겨가지고 갔다가 이 텐트에서 와갖고 저기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돈 될 만한 거 나중에 왜 이 문제가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먹고 살 것까지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고픈 게 해결되니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일 뭐 먹지? 이거 해결되면 뭐 먹지? 아 이제 나중에 자기는 여전히 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문둥병이 있으니까 성 밖에 있어요. 주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에 금붙이든지 은붙이든지 있어야 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주고서 갖다 달라고 그러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야 이제 앞에 살 날까지 걱정해서 다 한 다음에 아 저 사람들 불쌍한데 저렇게 같은 민족인데 저들이 저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 가서 저들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때 뭐예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했다. 이제 살았다 나가서 못 먹던 거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것을 노략질 다 뺏어간 거. 왜? 다 도망갔으니까 주워오는 거. 누가 많이 주워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마치 이 문둥병자처럼 먼저 그 은혜를 접하고 먼저 주님 배를 채우고 먼저 그 기쁨을 맛보고 먼저 우리가 내일 필요한 것까지 다 챙겨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돌아보게 됐을 때 먼저 내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저들은 어떡하지? 저들도 힘든데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예수 믿게 하는 것, 전도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들 그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만 그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쁜 소식이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하고 안타까운 소식들 그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듣도록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찬양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나만 살겠다고 나만 먹고 나만 그 은혜 누리고 입 닫고 있다면 이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하다. 나만 살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움으로 강한 군대가 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싸운 게 아니냐, 주께서 하신 것인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 수요일날 말씀이 나오죠. 잠잠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아직 내 귀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접하지 못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생명이 있죠. 내가 살아야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주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죠.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으로 갖고 하는 거예요. 10에 2, 10에 3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받아야지 하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없지만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안 된다고 못한다 하는 하나님 뭐예요? 안 되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칼 하나 빼들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가 오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즐겁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 오밤중에 야반도주 아저씨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없어서 못해요, 그거는 아니라 뭐요?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중요한 거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안 죽을 때만 날 잡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살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사람들 세상에 있겠지만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우리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 여기 땅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부터 사람 모이면 돈 모아서 땅 사고 교회 진다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허가 안 된다는 땅 허가 되게, 하나님 허가 되게 해주세요. 눈이 멀어서라도 도장을 헛군데 찍어서라도 도장 허가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무식하게 그렇게 저기 하냐고, 안 되는 걸 우길 걸 우겨야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서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여전히 앉아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 그것도 되게 하십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저기 돼 있던 거 용도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는 게 힘들고, 우리가 하는 건 힘들어서 거의 안 되고, 자연 녹지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돈도 뭐 1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연말에 될 때까지 벌금 떨어지는 거 몇 천만 원씩 벌금 나오는 거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못하면 못돼요. 하나님이 딴 사람 보내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잖아요. 천사도 보내주시고.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내 자식 내가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든 친구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옆에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거꾸러지게 되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나갔던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이 나라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열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그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예전에 몰라도 제가 볼 때도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도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도와줄 구석이 없어요. WCC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가 중단돼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목회자가 와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어디 도와줄 구석이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계신 은혜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죽어요, 이대로는 망해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소망이 없어요. 코로나만 이겨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해결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 붙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먼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교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죽을 영혼 살리는 게 우리에게 맡겨준 건데 하나님, 멀리 가지 못하는데 아예 옆에다가 갖다 박아갖고 문 하나 내가지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보내주려도 여러분 능력 없으면 못 받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내가 능력 받아야 돼. 나 혼자 살아가는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아 그 사람도 감당할 수 있죠.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